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 순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지에 가면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약 600명의 순교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거기 붙어 있어요. 사실 1884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약 2600명 이상이 순교하고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 약 600여 명을 그 순교자 기념관에 그렇게 전시해 놓고 순교의 영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순교 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요, 순교의 영성을 본받은 교회죠.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철원교회의 박봉신 목사님 순교하시고, 또 한국 정쟁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하리교회 임광호 전도사님, 또 병촌교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기 병촌에 있는 66명의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자도에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판일 장로님과 또 거기 47명의 성도들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두암교회에 가면요, 윤임래 집사님과 20명의 성도들이 집단으로 죽임을 당하여 순교했고요. 그 외에도 박현명, 이건, 김유연, 최성모, 유세근, 박형규 목사님과 같이 교단 지도자들이요 납북되어가지고 북한에서 다 순교한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자 한 분 계시죠? 여자분이신데요. 누구죠? 예, 문준경 전도사님. 우리 교단을 넘어서 교계의 아주 순교자로 추앙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증도를 찾아갔는지 몰라요. 이제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그 여자의 몸으로 증도뿐만 아니라 그쪽 신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90% 이상의 기독교 보고마을을 만들어낸 그 산 증인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며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또 장로들이 보좌 우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서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장로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 순교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때에 여러분 기왕이면 이 순교의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실 우리는요 순교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편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가는데 너 교회 나가면 죽인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적은 있어도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요, 여러분처럼 다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들까지 그들이 순교당하는 상황들이 여러분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요 순교적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 없어요. 저는요 제 믿음이요 정말 순교자들의 믿음과 제 믿음이 비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과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동일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순교적 상황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순교의 영성을 갖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원하기는요 순교적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그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교의 영성, 이 순교의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 살았던 그 순교자들의 순교의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순교의 영성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영성입니다. 예, 오직 뭐의 영성이라고요? 오직 예수. 예. 순교자들의 영성은 오직 예수의 영성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내가 이 예수를 전하기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영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해 집착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건강도 내팽겨둔 채 이 물질의 탐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오직 그들은요, 돈을 향한 열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요, 돈 때문에 부정부패도 일삼습니다. 돈 때문에요, 불의한 투기도 해요. 돈 때문에요, 대박을 기대하면서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추구하다가 한순간 파멸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항상 탐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요, 정욕의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기 십상인 거예요. 그가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은 온통 정욕적인 것들, 추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요, 건전한 생각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발달된 영상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 또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이런 음란 사이트나 음란물들에 대해 접촉하는 사람들, 정욕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항상 뭐밖에 없어요? 이 육체적인 정욕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심한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요, 이 성적인 죄를 범한 자들을 뭘 채우죠? 전자발찌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요,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물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리는 사람도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순교자라는 말은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순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순교의 영성, 순교자라는 것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의 영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순교적 상황에 살아가진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는 순교적 상황에 살진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오직 예수로만 내 안에 채우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순교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교의 영성을 가질 때에 순교자는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로마 제국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의 인생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늙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도 그는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순교의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요, 지난 세기 일본의 식민지 통치나 공산주의 침략에 일어났던 육체적인 박해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받는 박해는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오고 있어요. 옛날처럼요, 일제시대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박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비난, 무분별한 반기독교적인 공격,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물론요,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일부 교인들이 무리를 일으킨 것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가 이렇게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는 시대에는 육체적으로 공격받는 그 시대와 같은 박해의 시대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나 공산시대에는 육체적으로 박해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면, 요즘 이 시대는요,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싸워 승리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신앙이 회복될 때에 이런 반기독교적인 풍토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순교 영성이란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맞서는 투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우자. 뭐가 아닌 것과 싸우자고요?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우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은 복음인 진리를 배격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투지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데이빗 포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서 전투를 수행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세 분야의 전투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 전투는 어떤 전투였냐면 육체적인 전투였다. 무슨 전투였다고요? 육체적인 전투였다. 이것은요, 로마 제국의 물리적인 박해를 이겨내는 육체적인 전투에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네로나요, 트라이아누스나 디오클레시아누스라는 황제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박해 방법이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원형극장에다가 로마인들을 관객으로 쫙 놓고서요,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맹수들을 그 경기장에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뭐와 싸우냐면 맹수와 싸우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면서 죽어갔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콜타르를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붓고요,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밤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것뿐인가요? 납을 녹여가지고요, 코와 입에다 부어넣어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신체를 부분 잘라서 끔찍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초대교인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고귀한 신앙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고 있고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는 그 육체적인 전투를 누가 치르고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이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순교자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바쳐 그들의 육체적 전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진리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데이빗 포슨 목사님이요, 육체적 전투뿐만 아니라 정신적 전투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학문적 도전으로서 당시에 무신론적인 철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배격하는 이 철학들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투는 오리겐이나 터툴리안 같이 기독교 변증가들의 저주를 통해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확고한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 복음에 대해서 배격하는 여러 학문들, 사조들에서 배격해서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와 함께 정신적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도요, 세상의 이런 학문들과 싸워서
기독교 교회가 참된 복음임을 전파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인 전투가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교와 영지주의 등 각종 이단에 대항한 싸움이었죠. 그래서요, 초기 교회는요, 공의회를 세워서, 공의회를 열어서요, 신조들을 만들었어요. 뭐 니케아 신조라든지 뭐 여러 신조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신앙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방해하라고 이단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과의 영적 전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속화의 유혹이 계속 교회 안에 노출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요, 세상의 모습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다,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변혁적 위치를 차지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가 교회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워 승리해야 돼요. 세상의 마모리즘, 돌이면 다 된다는 식의 그런 세상의 풍속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 좋은 교회라는 잘못된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영혼도 들어와서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그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또한요, 요즘요,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회교, 할 것 없이 무속신앙까지 한자리 모여서 종교연합을 만들자. 이것이 인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물론요, 그들의 종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특수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길은 다르지만 가는 곳은 다 마찬가지다. 과거에요, 감신대 총장을 지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서요, 기독교에 큰 지탄을 받았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진리인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배타적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을 취하면 안 되겠죠. 편협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일본의 귀신을 섬기라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사참배 최초 거부 진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강경입니다. 강경 성결교회. 여러분 신사참배가 최초로 일어난 것이요, 우리 성결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주의를 가장 먼저 배격해야 할 성도들이 우리 성결교회 성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교회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거부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기독교가요, 세상과 너무나 혼합돼서요, 다 그런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도 다 죄짓는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게 뭐 있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순교 영성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회복하자. 네, 무슨 신앙과 무슨 신앙을 회복하자고요?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환난 당하기 전에 누가 먼저 환난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너희도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로 계속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난 당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로 끌고 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것이 뭐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 안 와요.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핍박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떤 자가 핍박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해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 핍박은 고통이지만 핍박 후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 보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는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에 부활 신앙으로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올라가게 되고 그 보좌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이들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어요. 왜? 우리도 죽을까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셔서 40일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이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부활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따라와도 죽어가면서 나도 주님처럼 뭐 할 거야?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요, 이들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그 소망,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 순교의 신앙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현재의 핍박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박해와 고난을 이겨냄으로 바울에게 칭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요 주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도요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아멘. 아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부여 남부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교적 상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원하기는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교적 상황이 닥쳐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격할 수 있는 그 투지,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랑하는 종들 되시기를, 순교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순교자 기념